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니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수풀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송구 영신헌금, 선교헌금, 11조 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개 숙인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굴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떨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헤못은 하마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로 본문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문맥상 하마와 악어의 이름을 붙여서 이해해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베헤못과 리워야단, 하마와 악어를
끌어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앞부분에서 언급됐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의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를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현실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원인을 찾으려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기를 완전히 잘못 읽고 해석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까요? 벌써 이제 막바지를 향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십니다. 그 중에 하마와 악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끌어들이십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네가 하마와 악어를 네 마음대로 놀이개같이 주무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만들고 이 세상 창조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짐승들도 내가 지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너에게 일어난 그 고난과 재난, 그 고난과 재난은 네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일어난 고난, 이유 없는 재난을 너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욥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불평이나 원망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창조 안에는 그 괴물, 그러니까 리워야단, 악어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신비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악어나 하마보다 더 존귀하고 영화롭게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환난이나 절망,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에서 그것들과 부딪히고 충돌해서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띄워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했던 모든 말들의 목적은 바로 원인을 찾는 거였습니다. 원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접근을 완전히 다르게 하셔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과 권세가 너를 창조한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악어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네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네 힘을 다해서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서 죄의 자리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어려운 상황,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뛰어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자리, 그 인간의 자리, 자기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건져 올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끊는 것과 같구나. 아멘.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는 그 죄인의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뚫지 못하는, 절대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절대로 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차갑고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김은 수풀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아를, 옛 자아의 본성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덮으셔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 높고 위대한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그 존재를 걷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 어둠과 절망을 통과하십니다. 그 죽음의 길을 고통과 고뇌와 함께 통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고난과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손을 다 들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페이버입니다. 은혜.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렵다. 대적자들에게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죄에 묶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도저히 깨지지 않는 자신의 자아,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극한의 고난으로 치닫게 하시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내던져지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목적대로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 나 혼자 내던져진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모두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적자 생존, 적합할 적 사람자 날생 있을 존,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섬김을 통해서 죽음과 희생과 포기와 모든 나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에서 단 한 치의 벗어남도 타협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3절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넘어서는 것, 그 존재의 위협을 없애는 것,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것, 구원받는 것, 너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욥을 만들어가는, 마침내 당신께서 구원하는 그 전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 같고 지는 자 같고 망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그 절망과 죽음의 한복판인 십자가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믿음의 길은 그러므로 능력이나 도덕이나 헌신이나 열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 네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지? 단지 교회 다니기 위해서,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심하는 정도로 이 진리가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갇혀버리면, 내가 불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치닫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불안해지면, 두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 위안을 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명확한 목적, 데스티니,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위한 삶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울까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 모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내가 있다. 너가 평생 쏟아내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은 내가 개입한 폭풍우 같은 간섭에 대한 반응이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열과 성의와 진심과 노력을 다해서 너만을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심장, 하나님의 전부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잠에서 깨워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선명하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한치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제가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어둠을, 절망을 통과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위해서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그 지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어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과 함께 통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와 세계 열방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날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